있어서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얘기를 하면 자 침례식은 오후 3시에 있습니다. 침례 교육은 오후 1시에 있습니다. 근데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들으면 3시라고 얘기합니다. 교육이. 자, 그러니까 오해가 된단 말이죠.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말을 할 때 이 말을 오해를 해서 들으면 문제가 되지만 이해를 하면 전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자, 이제 뭘 얘기하려면 우리 공동체에 아주 은혜로운 얘기를 제가 좀 하나 하려고 합니다. 지난 3일 동안에 여기 보시게 되면 에어컨, 저쪽에 뒤에 에어컨, 여기 있던 걸 저쪽으로 옮겨서 거의 이 안에 새 거로 다 됐어요. 그리고 여러분 오늘 지하의 식당에서 식사를 하실 때 냉난방기입니다. 또 새 거가 2개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2층에 가보게 되시면 중예배실에 진짜 고려시대나 쓸만한, 진짜 우리 아이들에게 너무 안 좋은 에어컨만 있었던 거, 그걸 냉난방기로 똑같이 저거랑 기종을 바꿔서 넣었고요. 그리고 청년부실에 또 없어서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오늘 1층 로비에 뒤에 있던 게 아직 쓸만해가지고 1층 로비에 내려서 이제 이 석유 냄새 안 맡을 수 있도록 로비에서는 좀 그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아름답게 정리를 했습니다. 너무 좋지 않습니까? 자, 우리 하나님 앞에 먼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자, 제가 왜 이거를 말씀을 드리냐, 이 일이 어떻게 된 건지를 조금 설명을 해드려야 될 일이 좀 생겼어요. 그래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제가 이제 여기 부임한 지 한 1, 2년 정도 지났을 때 어떤 분이 제가 강대상에서 얘기하는 걸 듣고 마음에 감동이 되신 거예요. 그때 당시 방송 시설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이 방송 시설에 대해서 좀 바꾸면 좋겠다라 해서 적금을 들어가셨어요. 적금을 들어가셔서 이 적금이 이제 만기가 돼가지고 올 초쯤에 아마 만기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한테 찾아오셔가지고 이 적금을 이렇게 해서 좀 썼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그거 가지고는 방송 전체를 바꾸기 좀 어렵다라는 생각에 제가 2가지를 놓고 주님 앞에 기도했어요. 방송을 해야 됩니까? 아니면 지금 냉장만기를 바꿔야 됩니까? 라는 기도를 저분들 정말 그분들 참 불편하게 한 2달 걸린 것 같아요. 그 결정하는데 결정 장애가 있어가지고. 저분들은 아주 그분들한테 좀 마음이 불편했어요. 그래서 제가 딱 결정을 했어요. 냉난방기를 바꿔야 되겠다라고 해서 그 냉난방기를 바꾸는데 이 비용이 거의 한 2천만 원 돈 가까이 들어갑니다. 다 바꾸는데 그 들어가면서 조금 모자란 게 있었어요. 근데 그 모자라는 부분은 또 다른 분께서 마음에 감동이 되셔갖고 채워 넣으셨어요. 그러니까 모자란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혹 돈이 모자랐다 뭐가 왔다 이런 얘기는 다 거짓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오해가 되고 궁금한 게 있으면 저한테 물어보십시오. 여러분들끼리 얘기하면 오해가 되고 이해가 되는 것보다 자꾸만 안 좋은 얘기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양명호 목사님 사모님은 암이 걸리셔서 병원에 항암 치료를 받으셔서 어제 주일날 나오셨는데 지난주에 얼핏 듣기는 어떤 분이 우리 박철임 사모님 호스피스 병동으로 보내버리셨어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발 저한테 물어보세요. 저한테 물어보시면 제가 웬만한 건 다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이 막 되다 보니까 또 하나 이런 거 있죠. 이런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 헌금이라는 거죠. 헌금을 했는데 왜 이것을 여기서 정리를 했냐? 본당으로 넣지 않고 자 그분이 하실 때 정확히 얘기해서 업체를 지정해서 이걸 지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제가 뭔가를 결정하는 게 아니라 업체를 지정해 주시고 그 연결이 돼가지고 오셔서 그분들이 저는 그 돈을 만져본 적도 없습니다. 자기 통장에서 통장으로 왔다 갔다 한 거예요. 전혀 문제될 게 없는 거예요. 근데 또 이걸 가지고 또 그게 돈이 어떻게 되냐 뭐 이렇게 또 설왕설래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 제가 뭘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이런 거예요. 교회에 참 좋은 일이 있습니다. 그죠? 좋은 일이잖아요. 좋은 일 아니에요? 좋은 일입니다. 그러면 이름 없이 빚도 없이 헌신하는 분들에 대하여서 감사한 게 아니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되는데 우리의 안 좋은 습성이 뭐냐면 누가 했을까? 여보세요? 혹시 김 집사님 아니야? 조 목사님 아니야? 그거 희한해요. 이거 전혀 문제가 될 게 없는 건데 왜 그럴까? 제가 기도하면서 그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이게 혹시 시기 질투가 나서 자기가 못해서 그런가? 이런 마음이 제 안에 왔었어요. 근데 그건 아닐 거예요. 그냥 궁금하죠. 왜 안 궁금하겠습니까? 사실 그렇잖아요. 사람이 다친 것보다 어떻게 다쳤는지 그 과정이 너무 궁금하잖아요. 교통사고가 났는데 그 교통사고 안에 다친 사람 생각으로 저게 어떻게 사고가 났을까? 이게 미끄러졌을까? 브레이크가 고장났을까? 아니면 뭐 이런 것만 관심을 가져요. 아니에요. 그런 데 관심을 갖지 마십시오. 그냥 감사함으로 받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중에 몇 분들 때문에 제가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 이게 문제가 아니라 제가 이거를 사실 할까 말까 어제 밤에도 기도했어요. 이것 때문에 주님 앞에 기도 주님 이걸 얘기를 할까요 말까요 얘기하지 말까요. 제가 참 목회하면서
이런 게 참 어렵다. 왜냐하면 교회에 좋은 일이 있을 때 좋은 곳으로 이게 부각이 돼서 같이 가야 되는데 자꾸 악한 것이 좋은 일이 되니까 역사를 하다 보니까 말 한마디가, 어떤 행동 하나가 오해를 만들고 또 교회 안에 불신을 만들어서 공동체를 자꾸만 흔들어대는 얘기가 돌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좀 말씀을 드리지만 저한테 물어보십시오. 그리고 그냥 자기는 교회를 생각해서 하는 그 말이 이게 부메랑이 돼서 여러분은 상관이 없이 저한테 옵니다. 다 저한테 와요. 그러니까 제가 무슨 어려움을 당해서 그게 아닙니다. 또 오해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지금 말하는 것도 막 머리에 엄청 복잡합니다. 이걸 어떻게 하면, 그래서 썼어요. 쓰기도 했어요. 근데 쓱을 가지고 오면 또 그것도 이상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너무 형식적이잖아요. 오늘 본문은 여러분도 잘 알고 있는 회심한 삭개오의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진실된 얘기를 좀 제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공동체는 제가 처음 여기 부임해서부터 이것까지 올 때 그렇게 헌신하셨습니다. 드러내고 헌신하지 않으시고요,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정말 끊임없이 헌신해 주셨어요. 너무 감사해요. 진짜 제가 목회하면서 이런 목회 경험을 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드물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참 큰 은혜라고 생각해요. 그 은혜 앞에는 사실 우리 아버님 어머니한테 너무 감사한 게 있어요. 그분들 참 진짜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어마어마하게 헌신했거든요. 아들 옷 한 벌 안 사 입히는데 옷 하나 뭐 용돈 한 번도 안 주는데 몰래 돈 모아가지고 교회 건축한다니 갖다 내신 분들이에요. 그걸 나중에 제가 알고 제가 가출을 해버렸어요.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래서 저녁에 들어왔어요. 아침에 나갔다 저녁에 들어와야죠. 그게 가출이에요. 어쨌든 며칠은 나가지 않아요. 왜냐하면 밖에 나가면 개고생합니다. 자, 예를 들자면 그런 거니까, 그런 은혜가 우리 공동체에 흐를 때 그냥 말 한마디라도 너무 좋다, 너무 좋다. 누군지 몰라도 주님이 그 마음과 감동을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 계속해서 우리 교회가 그렇게 좀 세워져 갔으면 좋겠다. 아름답게 누구든지 마음껏 기쁨으로 할 수 있도록. 그리고 누가 했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 누군지 몰라도 그 사람의 감동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도 그런 감동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해 달라고. 이제 내일 다 은행 가셔서 적금 들어가셔야 됩니다. 이제 감동 들어가셨으니까 준비하시고 1년짜리 적금 다 모아가지고 여기 한번 전체 음향을 다 바꿔보든지. 자, 농담입니다. 이것도 주여. 농담입니다. 이건 자 농담이에요. 저 목사가 적금 뜯어가지고 농담입니다. 자 이해하셨죠? 자, 이 모든 일련의 과정들이 어떻게 진행됐는지를 이해하셨죠? 그래서 여러분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다시 한번 다른 거 몰라도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하고 모든 것들이 잘 될 수 있게 해주신 게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각자 수고하신 모든 분들께 너무 감사합니다. 수고합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시간을 할애해서 설명을 좀 했습니다. 그러면 설교를 안 해야 되냐? 설교를 할게요. 대신 조금 줄여서 가면서 오래 가지 않겠습니다. 지난주에도 설교를 좀 길게 한 건 아니에요. 찬양이 길다 보니까 설교가 기는 느낌인데 거의 설교는 제가 35분, 30분 그 정도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읽지 않겠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 말씀인데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삭개오 대해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이제 어제 이렇게 며칠 동안 묵상을 하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좀 나눠야 될까? 여러분들 이제 다 아시는 말씀이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을 주셨냐면, 어쨌든 우리가 1월을 시작해서 6월까지 벌써 6월이 끝났습니다. 하면 이제 12월 연말 돼갖고 송구영신 예배 준비하고 있을 것 같아요. 그만큼 참 세월이 빠르게 왔다. 근데 여기까지 온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 은혜로 여기까지 왔었어요. 더 나아가서는 오늘 이 삭개오라는 사람 역시도 그 여리고 땅에서 세리장, 다시 말하면 세리 전체를 관리하는 총괄을 하는 참 높은 직책에 있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은 모든 유대인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았어요. 살인자, 강도와 같은 취급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그가 가지고 있는 권력으로 로마와 결탁하여서 많은 세금을 걷어들여 자에게 배를 불렀습니다. 근데 이 삭개오의 이름이 뜻이 아이러니하게 뭡니까? 의로운 자입니다. 근데 전혀 의롭지 못하게 매일 삶을 살았던 거죠. 근데 예수님이 여리고에 오셔서 그를 만나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서 그가 구원받은 인생이 되는 그 은혜를 누리게 돼요. 자, 그런 것처럼 우리 역시도 구원의 은혜를 받아서 이 자리에 함께 있단 말이죠. 근데 그 구원의 은혜는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그 은혜가 너무 크죠. 하나님의 마음은 자 우리를 사랑하실 때 어디까지?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우리 쪽에 있는 거예요. 구원의 은혜는 변함없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데 우리는 매일 그 구원의 은혜가 이제 식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첫사랑이라고 할게요. 그 첫사랑이 식어져서 정말 뭐라 그래야 되나,
돌 같은 마음이 될 때가 있어요. 진짜 이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정도로 아무리 얘기해도 벽에다 얘기하듯이 내 마음이 강팍하고 완악해질 때가 있어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들리지가 않아요. 그냥 내가 다 옳은 것 같아요. 그럴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 그 구원의 은혜가 잘못됐기 때문이 아니에요. 사실 그거는 변함이 없는데 내가 문제라니까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면 매일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새로운 새 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늘이라는 새날을 내게 주셨을 때 이 새날을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은혜가 내가 충만하게 임해야지만 내가 오늘 이 날을 승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죄의 유혹이 올 때 그 유혹을 물리칠 수 있고요, 인생의 문제가 왔을 때 그 문제를 헤쳐나갈 수 있고요, 질병이 왔을 때 그 질병을 예수의 이름으로 이기고 나가게 되고요, 마음이 찢기고 상하고 진짜 말 못할 고민과 아픔 속에 있을 때 주님은 우리의 모든 영병과 상황을 아시잖아요. 이걸 싸매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다시 격려해 주셔서 일으켜 세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매일매일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전반기의 삶은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주님만이 아시죠. 저하고 주님만 아십니다. 자, 이건 과거입니다. 딱 내려놓고 이제 시작될 내일부터의 후반기 삶의 자리에서, 그렇다면 매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부어지기 위해서는 내가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무엇을 결단하며 나가야 될지, 자,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로 좀 같이 은혜를 나눠보겠는데요. 첫 번째로 우리는 매일 은혜로 받기 위해서는 포기하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절 시작. 자, 삭개오는 자신의 동네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방문하신다라는 걸 이제 소문으로 듣게 됩니다. 듣게 될 때 그가 삭개오도 예수님을 보고 싶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예수님의 소문은 이스라엘 땅에 퍼져 있었고, 더 나가서는 앞서서 19장 앞에 18장에서 여리고에 가까이 오실 때쯤에 맹인 내 눈을 예수님께서 띄워주십니다. 보게 된다는 거예요. 평생 보지 못했던 이 사람이 그 소문이 여리고 땅에 전체 퍼지니까 웬만한 여리고에서 생명을 부지하고 있는 사람들 다 예수님 보고 해서 몰려 나온 거예요. 거기에 삭개오도 나왔죠. 근데 삭개오가 제 스타일이에요. 단신입니다. 볼 수가 없어요. 앞에 사람이 이렇게 해. 예를 들어서 제가 박민서 집사님, 장유혁 집사님하고 같이 걸어가다 두 분이 내 앞을 막는다면 저는 눈뜬 봉사가 됩니다. 이런 느낌인 거예요. 아무것도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에이, 됐다, 뭐 다음에 보지, 뭐 다음에도 기회가 있겠지 하고 돌아가면 됩니다. 근데 이가 어떤 행동을 취하죠? 4절 볼까요? 4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4절 19장 4절입니다. 자, 앞으로 달려가 보니 위하여 뽕나무에 올라가니, 자, 이 뽕나무는 돌무화과 나무입니다. 저 무화과 나무 같은 경우는 무려 길이가 18m까지 자라납니다. 어마어마하게 크죠. 그러니까 그 큰 나무에 상록수 잎이 무성한 나무입니다. 그러니까 올라갈 수 있는 거, 올라가서 거기에 이제 매달려서 보게 되는데, 자, 문제가 뭐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세리장이라는 지책은 그 어쨌든 손가락질 받지만 여리고 땅의 지역 유지입니다. 체면이 있잖아요. 그럼 세리장 정도 됐으면 나이는 최소한 40세 이상입니다. 나이도 있습니다. 보는 사람의 눈도 있단 말이죠. 그러면 그 말 그대로 이렇게 할게요. 국회의원이 연예인 보겠다고 나무에 올라가는 거야. 이러면서 이러는 거예요. 이거 보기 좋습니까? 보기 안 좋습니까? 사실 체면, 위신, 자존심 여러 가지 환경과 상황이 있잖아요. 그걸 보면 그냥 돌아갈 수 있는데 이 사람은 그것을 포기하지 않고 그걸 올라가더라는 거예요. 올라갔더니 어떤 은혜가 있냐면, 사실 예수님은 그냥 여리고로 지나가는 겁니다. 그 안에서 뭔가를 행하려고 하신 게 아니에요. 지나가는 길에 삭개오가 눈에 들어오신 거예요. 그때 삭개오에게 오십니다. 5절 읽어볼까요? 5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자, 세리장 삭개오는 평생 그 지역에 살 때, 세리장 이후의 삶을 살아갈 때부터는 아무도 말을 거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 지역 왕따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직접 친히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너의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만약에 40세라면 뭐 20세 세리장이 됐다, 뭐 세리가 됐다라면, 세리장이 뭐 30세 되고 했다면, 어쨌든 세리라는 직업을 갖고 난 이후로부터는 아무도 삭개오 집에 가족에는 찾아오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 집에 유하여야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냐? 만약에 삭개오가 그냥 자신의 형편, 상황을 보고 그냥 포기하고 돌아섰다라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까? 듣지 못하죠. 또 예수님이 그 집에 오는 영광을 누릴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그가 포기하지 않고 매달려서
보았더니 예수님이 직접 친히 찾아오셔서 삭개오에게 직접 말씀하시고 그 집에 유하여야겠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마다 사실 우리의 어떤 신앙의 여정길에 문제가 오는 것이 뭐냐면 내 눈앞에 보이는 현실입니다. 현실에 자꾸만 봉착이 되면 자꾸 포기합니다. 뭐 다음에 하지, 이건 그만해야지, 오늘 여기까지 자꾸만 머뭇거리고 뒷걸음질 치는 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오늘도 얘기하시는 게 뭐냐면 내가 믿음의 여정길을 걸어갈 때 이게 잘 되냐 못 되냐 이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가느냐 안 가느냐 이 싸움에 있는 거예요. 마가복음 7장에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아시는 수노보닉의 여인이 나오죠. 그 여인은 그 지역의 귀족입니다. 그리고 근데 문제는 그 딸이 귀신에 들렸어요. 그래서 병을 갖고 있어요. 뭐 하여튼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력과 명예와 물질을 가지고 다 고치러 다녀봤자 아무도 그를 고쳐주지 못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찾아오셨다는 얘기를 듣고 예수님한테 달려가서 내 딸을 좀 고쳐달라고 얘기를 해요. 그때 예수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다. 자, 그러니까 뭐예요? 자녀들은 유대인들을 얘기를 하고 개는 이방인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예수님 표현이 그런 거예요. 이 개 같은 너희들한테 내가 줄 은혜가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선 그 얘기는 귀족입니다. 귀족. 상류층. 얼마나 자존심 상하고 기분 나쁘겠습니까? 오히려 예수님 면전에다 욕을 바가지로 퍼붓고 그냥 가도 누가 뭐라 그럴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그 여인이 참 귀한 말을 합니다. 어떤 말을 할까요? 우리 마가복음 7장 2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장 28절 시작. 여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맞습니다. 주님, 개입니다. 맞아요, 저 개입니다. 근데 그 개들도요 아이들이 먹다가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어요. 그 부스러기의 은혜라도 내게 주시옵소서. 제가 이 말씀을 제가 묵상하면서 제가 지난주인가요? 성전 문 앞에 고라자선지 내가 성전에 문지기로만 있어도 이것이 감사합니다 라고 했던 그 고백을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그게 이렇게 오버랩되면서 참 무익한 우리들이죠. 아까 우리 찬양하는 말씀 중에 그 찬양 얘기 중에 있지 않습니까? 믿음과 삶을 살아오는데 전혀 믿음과 삶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는 거예요. 진짜 개보다 못한 삶을 살 때도 있다는 거죠. 근데요, 그 개보다도 못한, 좀 죄송합니다. 개보다도 못해서 그런 삶을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이 그 은혜를 주시더라는 거예요. 오늘 이 여인이 부스러기의 은혜라도 내게 좀 달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은 거죠. 그때는 정말 주님이 은혜를 주셔서 그 귀신 들린 딸의 귀신을 쫓아서 질병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합니다.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누가 뭐라 그래도요, 어떤 상황과 환경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것은 진실입니다. 진리죠. 그 진리의 말씀이 내 안에 온전하게 이루어지기 위하여서는 내가 오늘도 내가 잘났냐 못났냐, 내가 이걸 했냐 못했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진짜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늘 이 여인이 얘기한 개 같은 존재, 아니 개보다도 못한 존재인 나에게 그 부스러기 은혜라도 내게 좀 주시옵소서. 거지 같은 심정으로 주님 앞에 엎드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제가 이제 우리 아버님께서 아시죠? 청담동에서 처음 목회를 하셨어요. 그 목회가 아버님 스승님이 그 청담동에서 개척을 하셔서 그 밑에 이제 들어가서 있는 동안에 저도 함께 들어가서 이 시멘트 바닥에 돗자리 깔고 한겨울을 났던, 아직도 그게 생생합니다. 그때 제가 그 당시에 유행했던 쪼꼬바가 있습니다. 제가 그걸 어제 찾았어요. 그 사진 좀 띄워주시겠어요? 사진 제가 부탁드렸는데 사진 없나요? 이거 안 보여주면 안 되는데 제가 사진을 좀 보여달라고 했는데 이거 안 보여주면 안 돼. 나 설교 안 해. 자, 무슨 얘기냐면 이 쪼꼬바 중에 저거 혹시 나이 드신 분들은 저거 좀 알 수 있습니다. 전혀 모르세요? 알죠. 저 매치바 다음에 나온 게 블랙조입니다. 이게 하여튼 있어요. 저게 보면 권장 소비자 가격이 100원입니다. 100원. 저게 그때는 좀 큰 돈이었죠. 저게 하여튼 그때 제가 한 7살 때 됐던 것 같아요. 저게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 교회의 건물 바깥에 슈퍼가 있었어요. 그 슈퍼에 저걸 팔단 말이죠. 그래서 아버지한테 저게 먹고 싶어서 100원만 달라고 매달렸어요. 근데 아버지 100원을 안 줘요. 진짜 매정하게. 진짜 저도 아버지가 안 주셔서 포기하자고 저녁 잠들기 전까지 매달렸어요. 100원 달라고. 계속 100원만 주세요. 100원만 주세요. 와, 독해요.
포기하지 않으시고 안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못 받아갖고 지쳐서 진짜 쓰러져 잤어요. 어디서 잤냐면 그때 이런 교회 의자가 있어요. 너무 화가 나도 나도 기분이 안 좋아가지고 그냥 교회 의자에 가갖고 왜냐면 어차피 그 쌀면 바닥에서 자니까 거기나 그게 다 우리 집이에요. 거기에 누워있다 잠들어 버린 거예요. 아침이 됐어요.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니 이는 100원이 떨어져. 이게 아닙니다. 결국은 아버지가 승리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2주인가 일주일 있다가 우리 교회 이제 부흥회가 있었어요. 부흥회가 있어서 막 이제 담임 목사님, 우리 아버님 스 목사 부흥회를 막 할 때 전국에서 다 옵니다. 전국에서 오고 마지막 금요일 철회가 끝나고 토요일 날 다 이제 헤어질 때 대구에서 오신 어떤 집사님, 그때 스텔라를 타고 오신 그 집사님이 저를 딱 보더니 막 차로 가시더니 차 속에 있는 동전이겠죠. 그 동전과 자기 주머니에 있는 왜 이렇게 동전을 많이 갖고 계시는지 몰라요. 진짜 제 손에 이렇게 2주먹이 될 만큼 동전을 주신 거예요. 오, 놀랍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이게 웬 떡입니까? 근데 이게 왜 그랬나 봤더니 우리 아버지가 100원을 안 준 게 아니라 못 준 거예요. 진짜 100원이 없었던 거예요. 그만큼 어려웠어요. 진짜 어렵게 살았거든요. 저희 어렵게 살았거든요. 100원이 없으니까 이 아버지가 속상하니까 뭘 하셨냐? 이분은 그 100원이 생길 때까지 기도하신 거예요. 그게 이 100원이 은혜가 돼서 이 아들의 2주먹에 꽉 쥐도록 동전이 생기게 은혜를 주신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이럴 줄 알았으면 10,000원짜리 얘기할 걸. 진짜 제가 그때 후회했어요. 어린 마음에 1,000원이나 10,000원 얘기했으면 지폐를 그냥 아니었겠어요? 이겁니다. 뭘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되냐 안 되는 건 누구 손에 달려 있어요? 주님 손에 달려 있는 거예요. 저는 어쨌든 지쳐 쓰러져 포기했지만 아버지는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그 100원을 아들에게 주기 위해서 아마 아버지 진짜 제 느낌이 와요. 너무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 목회길 가라고 해서 공무원 자리 다 때려치고 집 팔고 땅 팔고 해서 다 주님 앞에 드리고 이렇게 왔더니 애한테 100원 하나 못 줄 정도의 이런 가난함을 내게 주셨습니까? 아마 그렇게 기도하셨던 것 같아요. 삼각산에 올라가셔서 비닐 뒤집어 쓰시고 밤새도록 저녁에서 한번 제기도 하신 게 아닐까. 근데 또 그 물어봐야 돼요. 아닐 수도 있어요. 아무튼 그렇게 해서 그 은혜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주고자 오늘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 우리가 그 은혜를 받으려 쯤에 자꾸 포기하고 돌아서는 거예요. 그게 임할 때까지 끝까지 매달려 가는 거예요. 진짜 개같이 자존심 상하는 일, 체면이 막 구겨지고 막 억울하고 답답한 일 생겨도 끝까지 가보는 거예요. 그 끝에는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를 우리에게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은혜가 매일 우리의 삶 가운데 부어지면요, 우리는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넘어지지 않습니다. 매일 그 은혜 때문에 우리는 기쁨에 즐거움에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나가서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은혜를 받기 위해서 매일 기쁨으로 순종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5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6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 말씀을 듣고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힘들게 돌무화과나무에 올라간 삭개오에게 오셔가지고 야 빨리 내려와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야 힘들게 올라갔는데 말을 그냥 밑에서 얘기하면 되지 뭘 내려오라고 하시냐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내려오는데 그 내려올 때 어떻게 해요? 즐겁게 기쁨으로 그 주님을 영접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순종을 요구를 하세요. 그 순종을 요구를 하실 때 억지로 해도 순종이죠. 근데 억지로보다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예요?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그 순종을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이 집에 유하겠다라고 하는 이 유한다라는 말이 메노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게 어떤 의미냐면 오늘 하루 니네 집에 유숙하겠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영구적으로 머물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영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영생을 얻어서 예수님이 그 삶을 평생 책임져 주겠다고 그 말씀을 그에게 던져주신 거예요.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이것이에요. 주님이 말씀하실 때 기쁨으로 우리는 순종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난 금요일 참 볕이 되게 뜨거웠습니다. 그냥 잠깐 걷는 것도 너무 뜨거워요. 근데 저희는 목요일날 그 태양별에서 축구를 5게임이나 했습니다. 담임 목사님과 함께 아주 즐겁게
행복하게. 그래서 햄스트링 두 분이 나가시고 오늘 아마 저기 5시 예배에 가시면 하요한 목사님은 보지 못하지 않겠습니까? 제 슈팅을 막다가 너무 오버하셔가지고 자빠지셔서 햄스트링이 나가셨어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헤딩으로 놓고 합니다. 유일하게 헤딩으로 잘 되는 사람이 접니다. 키는 제일 작습니다. 자, 어쨌든 뭘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기쁨으로 순종하는 그 때약별에 금요일 날 어떤 집사님이 툭툭 떠들더니 뭘 하나 이렇게 들고 오셨어요. 들고 오시더니 뭐하러 오셨어요? 그랬더니 저기 4층에 뭐 비세고 해가지고 그냥 방수 좀 하러 왔어요. 이러더라고요. 올라가가지고 뭐 푹 칠하시고 이 주변에 쑥 도시면서 뭘 다 칠해 놓으세요. 이거 불이 다 탔어요. 근데 그러면서 나 같으면 저 같으면 아씨 때약별에 괜히 왔다. 그늘지고 나서 그냥 햇빛 없을 때 할 걸. 이런 마음이 내 안에 들 것 같은데 엄청 즐거워요. 왜 이렇게 즐거운지 모르세요. 그냥 즐겁게 헌신해요. 주님이 감동 주시니까 저는 그런 거 부탁한 적도 없습니다. 부탁한 적도 없어요. 근데 우리 공동체의 가장 큰 장점이 뭐냐면 이런 분들이 너무 많아요. 진짜 많아요. 막 수천 명 되는 교회에 딱 100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퍼센테이지 따지면 거의 우리는 전체가 그런 식으로 헌신합니다. 그냥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알아서들 와서 헌신을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 공동체에 하나님의 은혜가 안 머물 수가 없습니다. 제가 참 간증거리가 정말 많이 있는데 이걸 다 할 수는 없어요.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또 샘날 수 있어서 어떤 분이 뭐 치료원 받고 해결받고 이런 얘기를 제가 듣는데 막 저도 막 강대상에서 막 떠들고 싶어요. 제가 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우리가 기도해서 그 일이 일어났으니까 막 공동체에 얘기하고 싶은 것도 있지만 어쨌든 중요한 것은 그 기쁨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십니다. 그 은혜를 통해서 영구히 매너의 은혜, 내가 유하여야 되겠다는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와서 매일 예수와 함께하는 그 삶이 복된 삶이고 은혜로운 삶이고 그 삶이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가서 마지막으로 하나 더요. 우리가 매일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우리는 반드시 악에서 떠나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8절 말씀 8절 19장 8절입니다. 좀 넘겨주세요. 제가 구절은 안 읽고 넘어왔어요. 세 번째 제가 8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19장 8절 누가복음.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네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자,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일어나는 변화가 뭐냐면 호주머니 회개가 일어납니다. 왜 일어나야 될까요? 그 물질 때문에 그가 죄인 되었거든요. 그래서 재산의 절반을 구제로 내겠습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절반을 4배로 갚겠습니다. 정확하게 율법에 토색한 건 5분의 1만 갚으면 됩니다. 근데 그가 4배로 갚겠다는 것은 결국 뭐냐면 이 재산 다 내어놓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내어놓는과 동시에 물질 해결을 통하여서 자신이 죄를 짓게 만났던 세리장으로부터 그 직업을 내려놓겠다는 거예요. 그 의미가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모든 악을 이루었던 내 삶에 대하여서 다 털어버리고 다시 깨끗하고 정결한 신부 내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내가 다시 출발하겠습니다 라는 그 신앙의 고백이 여기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마지막에 9절에 어떤 말씀을 합니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그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이미 구원은 임했어요. 근데 그걸 명하여 주시는 거죠. 확실하게 찍어주시는 거예요. 너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아브라함의 자손. 왜? 그 전까지 모든 유대인들로부터 저것은 죄인이다. 무슨 아브라함의 자손이냐, 말도 안 돼. 저건 유대인도 아니고 걔보다도 못한 인생이라고 취급받았던 그 인생에 확실하게 너는 하나님의 자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여러분, 저는 알 수 없고요, 또 주변에 있는 사람은 알 수 없지만 나는 나를 압니다. 맞죠? 그리고 하나님이 잘 아십니다. 1월부터 6월달까지 내가 어떤 모습으로 어떤 형태로 살아왔는지는 주님이 다 알고 계세요. 그렇다면 오늘 이제 내일이 시작되는 후반기를 맞이할 때 우리에게 오늘 필요한 것이 뭐냐면 내가 이제 후반기에도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누리기 위하여서는 내 안에 남아있는 악으로부터 떠나야 된다는 거예요. 죄악의 쓴뿌리들을 벗어내야 됩니다. 내 걸음걸음, 내 손 하나하나, 내 입술 하나하나, 내 눈, 귀 모든 삶을 통틀어서 내가 지금 자기는 압니다. 본인은 알아요. 내가 지금 악한 것에 붙들려서 살고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 앞에 붙들려 살고 있느냐.
쉽게 내 걸음이 끊임없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성전을 찾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붙들려 있는 거예요. 근데 점점점 주의 성전에서 멀어지는 삶은 뭐예요? 악에 붙들려 있는 거예요. 끊임없이 내 안에 복음 전하는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가 자랑되어지고 격려하고 막 박수쳐주는 얘기가 쏟아지면 뭐예요? 주님께 붙들려 있는 거예요. 근데 내 입술에 끊임없이 비난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말이 들려진다면 그건 악에게 붙들려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정리해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삭개오가 어쨌든 자신의 모든 재산을 내어놓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성경이 이렇게 만약에 써 있으면 우리가 정말 깨끗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자면 남 비난하고 비판할 때 100만 원, 불평불만하면 200만 원, 마음속에 미워하는 일 있으면 300만 원, 주일 성수 어기면 1000만 원. 만약에 그렇게 써 있다면 여러분 죄 짓겠습니까? 그 돈 해다 대기도 힘들 겁니다. 근데 그런 거는 써 있지 않아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 용서받은 죄인들이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오늘 다시 한번 새로운 이제 후반기를 맞이할 때 여러분이 남겨져 놓고 있는, 아직도 나만이 알고 있는, 보지 말아야 될 것, 듣지 말아야 될 것, 가지 말아야 될 것, 만지지 말아야 될 것, 하지 말아야 될 것, 모든 것에 대하여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다 주님 십자가에다가 던져버리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 악에서 떠날 때 하나님께서는 삭개오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셨듯이 우리 매일매일 삶 가운데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다가오는 이 후반기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매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어떤 문제도 질병도 어려움도 고난도 아픔도 없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포기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주님 앞에 매달려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는 매일같이 기쁨으로 주님 앞에 순종하며 여러분의 남겨있는 모든 죄악들 오늘 이 시간 찬양과 기도를 통하여서 다 털어내시고 다시금 새로운 모습으로 출발하는 복된 인생